같이 합니다. 완악하기 짝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말머리에 원하거든. 말머리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말대가리에 뭐라거든? 뿔나거든. 말대가리에 뿔나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은 말머리 뿔나면 모를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어떻게 하겠다? 그건 잘하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뭐 하겠다? 그 정도로 사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하고 뭐 다른 게 있냐? 우리보다 뭐 특별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피로, 우리도 예수의 피로. 아멘? 네. 그러니까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이제 나도 사울처럼 그런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사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 되거든. 우리 그거 안 해도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있거든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에 그죠? 하나님이 한번 좀 나타나서 뭐라고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럼 죽어요, 우리. 그런 괜히 쓸데없는 그런 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죠? 뭔가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뭔가 좀 특별한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좀 기도를 해갖고 감기라도 낫는 정도가 돼야 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좀 사울처럼 예수 믿게 되면 믿음에 좀 뭐가 날 것 같아요? 믿음에 좀 폼이 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믿음에 폼 나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나도 어느 날 그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막 불러갖고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저 그냥 뭐 어쩌다가 나도 좀 교회 나다니까 해갖고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 그냥 어디 간다고? 장에 간다고? 강남 간다고? 그저 그냥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니까 또 다니게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사울을 볼 때 사울은 그 사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좀 부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 같은 것은 늘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도구 아니면 또 차별하기 위한 어떤 수단 이런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거는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에 있어서 그냥 보조수단이에요. 기적이 무슨 믿음의 본질이라든가 중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사울이 말이죠. 길 가다가 하늘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 믿게 된 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이 오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는 요만큼 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바울이라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어떤 그런 행적, 업적 이런 걸 전혀 모르면은 바울이 그 못된 사람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놓고 볼 때는 처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손에 뭐 하겠다? 장을 치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행한 것들을 쭉 성경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큰일 하려고 우리와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부르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근데 결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저 바울이 앞에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일 그 하나만 놓고 딱 볼 때도 말이죠. 얼마나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1절 2절 말씀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뭐를 따르는 그 도로, 즉 예수의 도,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뭐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 죽이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주동자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어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주 바빴어요. 멀리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라는 데는 아주 먼 곳인데도 거기까지도 가가지고 그곳에 혹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죽이든 가두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예수쟁이 씨를 말리려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 놓고 볼 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둬.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놓고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뭐 할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응?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뭐 하겠다? 장을 치겠다.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볼 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특별히 그저 그냥 대단하게 쓰시려고 직접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붙드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도 소홀히 부르시질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어떤 특별히 경험했다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바울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이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이들은 또 이제 바울이 쓴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이 뒤로 가면서 이제 여러 복음 서신서 편지들을 거의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이 또 쓴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쓴 것도 있고 마태가 쓴 것도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쓴 편지도 있고 베드로가 쓴 편지도 있고 막 그런데 자 그런 사람들이 쓴 성경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게 지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 역시 바울은 신학적 어떤 그런 바탕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지식을 써먹으려고 특별히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이거는
성경 자체는 다 누가 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성경 자체를 차별화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지적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다른 이들이 쓴 성경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쓴 성경이 다른 이들이 쓴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을 보고 사람을 구별해 쓰시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하네, 그러니까 내가 써야지. 그건 아닙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으로 알지라도 주님은 크게 쓰십니다. 자, 4절 5절에 가보게 되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누굴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냐?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자꾸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울이 그냥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고 그래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뭐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은 또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괜찮고.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본래 그런 이름이 뭐예요? 시몬 또는 괴바라고도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시몬이 됐든 괴바가 됐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의 또 하나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사울이 바울이구나, 바울이 사울이구나, 그러면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누가 됐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보통 싫은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 자체가 싫어요. 왜 그렇게 사울은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할까? 여러분, 사울이 그때까지 사울이 이해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뭘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율법이 없고 성전이 없는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구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겁니다. 사울은 철저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말이죠, 지금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막 다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이 막 비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만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아무리 이방인들이 말이죠 구원받으려면은 뭐 예수의 도 갖고 되냐? 율법 아래로 들어와야 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미 구원의 빛이 밝게 비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저 그냥 고집하고 있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예수님의 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상관없어요. 그죠? 또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는 말이죠.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스데반의 설교의 그 긴 설교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세상 전체가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것이지 무슨 뭐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만 계시느냐 그런 거 아니다. 유대인들 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뭐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냥 속에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그래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네들 딴에는 그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외친 그 가르침은 곧 누구의 도입니까? 예수님의 도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사울은 바로 그 도가 싫은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그거는 오직 우리 유대인에게만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 제사가 있지 않느냐. 이거면 됐지 무슨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도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도 모르고 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다 그냥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걸 두고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도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걸 두고 사울은 왜 그 도를 싫어하고 배척합니까? 자기 의가 있거든.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제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건데 무슨 뭐 예수의 도가 무슨 필요 있냐.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자기 의를.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가 지금 오늘 누구예요?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는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의 의를 고집하는 한 너희가 율법을 행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고집하는 한 너희는 다 나를 뭐하는 자들이다. 박해하는 자들이다. 오늘의 신앙생활은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줄로 아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을 죽인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누굴 박해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 박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 박해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고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박해하는 것과 거리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내에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전부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류를 놓치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슨 저 중동의 나라들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거 예수 박해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박해죠. 기독교라는 거 예수의 도가 뭔지 그런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도, 저 공산주의가 예수의 도가 뭔지 보고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의 박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있는데, 내 의면 충분한데, 내가 행한 게 있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도 남는데, 자꾸 예수가 딴소리 하니까 그 예수의 도 자체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는 성전 자체를 거부하고, 누가 진정한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율법을 행하는 걸 예수님의 도는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행해갖고 이거 갖고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무시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볼 때 예수를 박해한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저 그냥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알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저 상반되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싫은 거예요. 예배당이 서는 걸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예배당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박해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율법 신앙에 사로잡히면 그냥 예수님 박해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 사람 참 잘한다. 남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 왜 나 박해하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울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의인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박해하면서도 내 죄가 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인식을 하는 거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 이 예배당을 오늘날도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또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이거 성전 아니죠. 죽었다 깨나도 성전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저 예배당에 계신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이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거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오늘날 교인들의 사고방식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틀린 얘기니까. 그죠? 이 사고방식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복을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도와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아멘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도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잖아요. 사울료까지. 부활은 무슨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뭐겠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누가 틀렸고? 누가 틀렸고? 예수님이 틀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가 뭘 살아나? 누가 훔쳐다 딴 데다 갖다 묻어놨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절대 부활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갖고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같이 합시다. 네 생각이 틀린 거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 생각이 틀린 거야. 내 생각이 틀린,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렸어. 바로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우리는 뭐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완악하게 짝이 없고 목이 곧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 의를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완악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께 해주신 거예요. 아니, 언제 나를 부르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직접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나 절대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똑같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나를 차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 나는 대단하지 못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람? 완악한 자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라고 찬양할 게 아니라 그러한 자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나를 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말이죠. 나는 그냥 두면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예수님 박해하는 자밖에는 안 돼요. 본래는 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상식을 버리게 하고 내 생각을 고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신 그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울이나 다를 바 없이 완악한 자들일 뿐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상식을 버리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고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하신 그 능력, 대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